1955년에 라버리 공동체라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세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빌심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PCA 교단에 속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84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그는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런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분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거룩함이 아닌 축복을 추구한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은 예수를 믿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목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표를 행복에다가 두니까 당장 행복하지 못하면 잘 못 믿는 것 같고, 또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 힘들어지면 내가 잘못 믿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3년 지나도 부자 안 되면 헛믿었다. 예수 믿고 병 걸리면 믿음이 부족했었다. 마치 예수 믿는 목표가 부자 되고 병 안 걸리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 믿어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란시스 세프의 말처럼, 로널드 레이븐 힐의 말처럼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오늘은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에게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거룩을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갈 때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이 거룩을 주제로 하는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은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2절이나 또 18절 같은 구절은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힘겨운 주제이지만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거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듭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죄와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을 거룩이라 부릅니다. 본래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던 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졌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거룩이라고 발음도 안 하고요, 거룩 이래 하시길래 목에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거룩, 이게 거룩인 줄 알았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저는 좀 날라리 하고요, 성경책을 품에 끼는데 가장 높이 끼고 다니는 이런 양반들이 거룩하다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거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하고 진짜 거룩이 뭔지 비교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거룩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의식적인 거룩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식이나 절기나 나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이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의식에서, 종교적 열심에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게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함 무덤 같으니, 이 의식적인 거룩을 무덤에다가 예수님은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것을 합니다. 무슬림들이 할랄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제품에 코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거룩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가정이나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아닌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처럼 의식적 거룩에 빠져 있다. 이건 거룩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적 거룩이 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다, 사도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어떤 위치에 있으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위치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큰 일을 행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면 거룩할 것이라는 것 역시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언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육신적인 동기 또는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들이 꽤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만 예수님은 모른다고 떠나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적, 은사 그런 것 행한 사람이 거룩하다 여기는데 성경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립적인 거룩의 오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저 산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면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 금욕주의,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원이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탐했던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 것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류를 거룩이라고 생각도 마시고 또 이런 잘못된 거룩에 빠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 레위기 19장 그리고 앞에 있는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 절 한 절 풀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8장이나 19장은 그 1절이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 때 그래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고 아무 기준을 주지 않은 분이 아니시고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거룩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19장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가짜 거룩과 진짜 거룩을 구분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죄와는 구별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룩한 삶에 관심을 두고
살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당위성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하고 이어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18장이나 19장은 짝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케이스들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라고 하시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당위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서랍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서랍들이 6 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내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내 거룩하다 너희들 거룩 안 하면 내 백성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거룩의 당위성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거룩하십시오. 당신이 거룩하도록 값이 치루어졌으며 거룩하신 이가 당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거룩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사실 거룩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금기어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이런 말을 한답니다. 거룩을 만지작거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말은 안 해도 우리도 비슷해요. 거룩 이야기를 하고 자꾸 거룩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예 무시하고 살자고 합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좋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대로 고화질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몰래 숨어서 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일들, 죄인데도 죄 아니라며 타협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편의 비디오처럼 다 드러납니다. HD, HD급으로 다 들어. 그 속에 있는 틀 오락이 하나까지 다 들어. 그때 뭐라 하실랍니까? 아이고 거룩은 귀찮다.
불편하다. 그러니 그냥 숨겨두고 대충 살자.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됐지 뭐. 그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아니, 거룩하려고 하셔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하고 싶은데 거룩 안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닐 겁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자꾸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서 찾으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뿌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우리 속에 거룩이라는 면역체계가 딱 섭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나 땅콩 같은 것에 알러지 반응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복숭아 근처만 싹 가도 뭔가 몸이 끄끌끄끌합니다. 알러지는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해져서 보통 세포들도 공격하는 이런 과민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요, 무엇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깁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알러지가 생깁니다. 죄악된 것, 잘못된 것이 우리 근처만 와도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싫어집니다. 반응을 하죠.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죄가 가까이 오니까 옷 다 벗어도 36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이 그 속에 없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죄가 와도 반응이 안 일어나요. 죄가 좋아요. 면역 체계인 이 거룩이 알람을 울리지 않으니까 자꾸 죄에 빠지고 거듭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강한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해 이제부터는 영적 면역 체계가 움직여서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죄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탈이 없어. 이게 화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하나님이 걸어 넘어오시고 말이죠. 뭔가 문제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듯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거든. 이게 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에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둘 때 된다고 합니다. 미국 복음방송협회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보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62%가 더 이겨낸답니다. 예배를 92%가 잘 드리고 심지어 32%가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30% 이상이 우울증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살아도 말씀 한 절 안 읽고 안 들어도 아무 일이 없는 분이 문제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게 그 속에 거룩의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최고 미모 배우였습니다. 잘 나가던 때 폐결핵에 걸려서 아름다운 외모는 시들어가고 배우로서 활동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어느 날 자기 침대 옆에 먼지 묻은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보았던 성경, 배우가 되고는 보지 않았던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로 단을 쌓던 장면을 보면서 마치 외로운 광야에 있는 자신을 보는 듯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라는 그 감동을 시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낳지 않고 그녀는 43살 짧은 생애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시를 접한 작곡가 로웰 메이슨에 의해 그 시가 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야곱이 돌베개에 쌓았던 것처럼 그 곡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거룩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마귀를 대적합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힘쓰고 애써도 안 돼도 거룩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informed Christian, 확인적인 그리스도인, conformed Christian,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 transformed Christian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나 마음의 확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행동으로 나갈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에스겔도 에스겔 44장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실천이 뭔지 7가지를 가르칩니다.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3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하답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답니다. 셋째는 4절에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 거룩하답니다. 넷째는 5절부터 올바른 예배 드리기가 거룩이랍니다. 다섯째는 15절부터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고, 여섯째는 18절 이웃 사랑하기가 거룩이며, 일곱째는 35절부터 정직한 상거래가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다 보면요, 실천적 삶을 강조합니다. 거룩은 개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삶입니다. 마음으로 거룩해야지가 아니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은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인춘풍, 직이추상.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이 불듯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하라. 풀어보면 다른 사람은 관대하게 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린 반대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보고 니 경건 안 하다, 니 거룩 안 하대, 니 그래 믿어가 되겠나?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발 시끄럽지 좀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조용히 좀 하십시오. 뭐 잘났다고 시끄럽게 합니까? 거룩한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혹독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바로 살고 있나? 이걸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871년 기독교를 전혀 안 믿었던 불신 무신론자 신문 기자가 헨리 스탠리 리빙스턴 선교사를 찾아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는 리빙스턴의 약점과 위선적인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 1년을 함께 지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 무신론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나는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를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다. 비록 그는 그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말이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다 합니다. 무디도 같은 말을 해요. 거룩한 생애란 요란한 함성은 없지만 등대처럼 내내 빛이 나오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삶은 참 힘든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적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위치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등대처럼 조용히 빛을 발하시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면 분명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김해동북교회가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합니다.